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한 서너 명의 왕이 거쳐가는데 무려 40년간을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사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성한 데가 없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종교 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런 아이러니를 겪고 있던 시대예요. 게다가 제사장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또 예언하는 이런 황당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를 몇 구절 확인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한번 2장을 좀 열어볼까요? 4절을 보시면 저하고 몇 절만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2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같이 보죠.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였는지 알겠죠. 즉 발정난 짐승처럼 그들이 욕정의 인간적인 세속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형태는 더 강화시키고 껍데기는 더 강조하는 이런 역설적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그 인물이 오늘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물었던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였어요. 주류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가 그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 아나돗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오늘날에도 아나타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사해가 있는 사막 끄트머리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라고 형성된 동네가 아닙니다. 거긴 실질적으로 죽음의 현장이고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이 예레미야의 집안은 아버지서부터 예루살렘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에요. 게다가 이 예레미야는 기질적으로 천성이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어요. 유창한 그런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남 앞에 이렇게 서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10대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세요. 내가 너에게 신탁한 이 말씀을 예루살렘 관료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펄쩍 뛰죠. 난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이 용도로, 이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역사의 전면에 세워집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로 소개받고 있는가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소개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것은 원했던 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자신이 없고 가장 가기 싫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길을 가요. 두 번째는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선지자로 저를 부르셨다면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신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전부 심판, 파멸, 멸망, 저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듣기 거북스러워하는 내용을 예레미야는 지금 어린 나이에 가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왕들이 그 메시지가 너무 싫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적도 있어요. 너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지 않고 왜 전하는 말마다 저주와 심판과 험한 말을 그렇게 자꾸 하느냐.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울면서 이 하나님이 부탁한 메시지기에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가장 그 눈물의 본질적 의미는 방금 여러분들이 교대로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백성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자리를 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고치고 한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가진 심령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로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삐끔이 문을 열고 들여다본 후에 술 취해서 주종하는 줄 알고 나무라죠.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 있냐. 지적하니까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의 통곡의 눈물의 슬픈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시대에 새벽을 열어 한 인물 사무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고침과 회복과 새로움을 위해서는 슬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항상 역사 속에 준비하세요. 바로 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늘 그래서 눈이 짓물릴 정도로 눈물이 많았던, 울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태어난,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론으로 들여다봐야 될 하나님의 질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1장 11절을 이제 보십시다.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의 언어의 유의를 담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함께 해보고 또 외워보는 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샤케드. 발음이 상당히 좋아요. 다시 한번 샤케드. 자, 샤케드가 살구나무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살구나무, 즉 샤케드라고 살구나무를 연상하거나 부를 때 같이 따라오는 연상되는 단어 하나가 누구든지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설교를 5번 하면 혀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샤케드라는 살구나무를 보거나 발음할 때마다 함께 떠오르도록 되어 있는 단어가 따라서 합니다. 쇼케드. 쇼케드. 자, 쇼케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 풋노트 1 보면 히브리 말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어떻게 하다고 되어 있어요? 비슷하다고 되어 있어요. 즉 살구나무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샤케드. 그런데 내 말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긴 히브리 말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쇼케드.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인 겨울을 만나 있지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너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 환상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 말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자기를 걸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살구나무 그림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올겨울 무척 춥죠. 반응을 좀 하십시다. 근데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끝이 나죠. 곧 봄이 올 거예요. 근데 봄을 알리는 전령 역할을 하는 꽃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꽃이 뭡니까? 개나리. 그 개나리가 거리마다 피어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요. 아, 겨울이 끝났구나. 그리고 뭐가 왔구나? 봄이 왔구나. 이렇듯이 히브리인들에게도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꽃이 있어요. 그게 살구나무 가지에 피는 하얀 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겨울이 있어요. 짧기는 하지만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죠. 근데 히브리인들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 겨울이 지나면 그들도 봄을 기다리는데 그 봄을 알리는 꽃이 살구나무 가지에 피는 하얀 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왜 보여주실까요? 여기에는 이런 암시가 묻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떠나고 내 말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며 발정난 짐승처럼 영적인 혹한기와 겨울을 맞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나를 걸고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믿습니까? 즉, 이 그림은 오늘 예레미야만 봐야 될 그림이 아니라 저와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이 암울한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가 함께 봐야 될 궁극적 소망의 그림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어떤 이는 지금 겨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한 설안에 폭풍우 가운데 아무도 나를 따뜻한 담요 한 장 덮어주지 않는 외로운 벌판에 오돌오돌 떨고 서 있으면서 그냥 칠흑 같은 무서운 밤을 혼자 맞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그림, 살구나무 가지, 샤케드, 그 말은 이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내가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다림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줘요. 두 번째 그림. 자, 1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앞을 보세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펄펄 끓는 가마를 보여줘요. 근데 이 가마가 그냥 끓는 게 아니라 저 북쪽 그 방향이 들려가지고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쏟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끓는 물이 남쪽으로 쏟아져요. 남쪽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그림이에요? 지금 나쁜 그림이에요? 아주 심상치 않은 불길한 그림이에요. 북쪽에 그 가마 방향이 북쪽으로 들려서 그것이 남쪽으로 쏟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의 혼란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아수르라는 제국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일부도 아수르에 먹혀서 조공을 바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때 곤불 10년이라고 열을 붉을 꽃이 없죠. 아수르는 서서히 기울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흥 제국으로 막
떠오르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 삼켜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돼요. 몇 년 동안 무려 70년간 이 백성들을 몽땅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그 바벨론 지역이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북쪽의 가마가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그림을 보여줘요.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두 그림이 너무너무 내용이 달라요. 살구나무 가지의 그림은 우리에게는 희망과 회복과 소성을 약속하는 그림이었다면, 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그림은 뭔가 불길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문맥과 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하며 심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전체를 털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줬어요. 이 백성들을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이 겨울이 끝나고 봄을 받는 부흥의 계절을 맞게 할 것이다.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서 아름다운 부활의 봄을, 그들의 심령의 부흥을 맞게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내 말을 반드시 지키는 백성으로 내가 나를 걸고 약속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헐며 무너뜨리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이 터져버린 이스라엘의 골물대로 골마터진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방식을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뽑고 허물며 파괴하며 파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아니 특별히 구약은 결국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 성경 구약 전체가 결국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 복으로 갔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저주로 역사를 종지부 찍었던 적도 없어요.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라는 방법을 통해 심판과 징계와 질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계속 정결케 만들고 거룩케 만들고 이 백성들을 세워나가시고 새로 심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구나무 가지의 그림과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그림은 다른 얘기입니까?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소성과 회복을 위해서는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고통과 징계와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되겠다. 자, 이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29장을 넘어가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비록 이 백성들을 잠깐은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만은 이들이 결국 그 포로 생활의 역사의 풀무에 던져져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그들은 70년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경영을, 개인 인생사의 경영을 무엇으로 경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기도로 경영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성경적 가슴 가까이 끼고 목소리 깔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오로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답이며 주님만 바라는 태도, 그것을 가장 외적으로 표현한 신앙의 행위가 뭐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미래요 희망이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은 전부 하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그림의 환상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3일의 성도들 가슴 속에 묵직한 충격과 새로운 소망으로 붙들고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그림을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한국교회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꺼내놓을 수 있지만 가장 최대 공약수로 모으고 모아서 자르고 딱 3가지를 얘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우리 3.1교회 공동체와 그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그림을 함께 목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한국교회 안에 어느새 예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밀어내고 웅크리고 틀어앉아 있는 만몬의 우상입니다. 한국교회는 맨파워를 갖게 되었고 재정이라는 실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1세기 때는 사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교회의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의 위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었고 그 이름에 능력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교회는 은금의 위력이, 맨파워가 다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3.1교회 공동체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언이 가능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혼탁입니다. 이단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를, 개혁주의를 표방해서 교회 안에 은근히 비슷하게 밀고 들어온 이 세속의 가치, 진리의 혼탁, 잘못된 승리주의, 잘못된 성공주의, 잘못된 외형팽창주의, 큰 게 다다익선이다. 어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강단마다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선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1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걷어내야 돼요. 오직 이 강단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선명한 가치와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삼일교회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진리가 혼탁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삼일교회는 주님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아무도 외면하는 곳, 가려하지 않는 곳, 돌보지 않는 곳, 손 놓고 있는 곳,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에서 피눈물을 쏟고 있는지 그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과 낮은 현장을 봐야 돼요. 지난 120년 동안 오늘날처럼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목사로 사는 게 창피하고 예수 믿는 게 거북스러운 시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 몰락에 파탄에 놓이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이 지경을 맞았을까요? 교회 명예가 더럽혀지고 교회 명예가 만시자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삼일교회 공동체는 지난 120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젊은 에너지들을 한 공간에 많이 허락하신 교회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내년 60주년을 맞으면서 봐야 될 시대의 과제, 시대의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서 이 땅의 처참히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구석구석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상실된 몸이 회복이 되고 내 동댕이 쳐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높이 높이 올려지는 꿈과 기적, 살구나무의 하얀 꽃을 우리가 바라보는 환상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